2026년 7월 올리아호나 기적의 하나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 제1회장단 제2보좌 이 지상에서 신앙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기적은 언제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은 개개인의 현세적인 필요사항에 맞추어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적에는 음식이나 물의 축복, 질병과 부상의 치유, 백성과 나라의 보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필요사항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셨으며 당신이 맺는 모든 성약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전서에는 선지자 엘리사의 영감받은 지시를 따른 한 충실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 자기에게 있던 작은 기름병의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빈 그릇을 모두 채웠으며 더 부을 그릇이 없어지자 비로소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급될 때면 제 아내인 크리스토퍼슨 자매는 주님께서 그 과부에게 축복으로 베푸신 기름의 양은 그녀가 준비한 빈 그릇을 모두 채울 정도로 늘었으며 짐작건대 빈 그릇이 더 많았다면 그만큼의 기름이 더 주어졌을 것이란 점을 즐겨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을 준비가 된 것을 주님께서 기꺼이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엘리사는 또한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유명한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나병을 앓았습니다. 교만했던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맞이하지도 않고 아람에 있는 더 나은 강이 아닌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지시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나아만에게는 충원해주는 겸손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 나아만은 바로 그 일을 행했을 것이란 점을 짚어줬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전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우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시는지 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나 그분이 정한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또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또한 기도와 신권 축복에는 신앙이 깃들어야 하고 순종과 합당성에 기초해야 하며 성신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브리검령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적, 즉 하나님 권능의 특별한 표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적. 러셀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구하고 기대하라고 권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로나이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경전은 주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개입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모든 기적은 시간이 걸렸으며 그들이 처음에 주님께 요청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적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위한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그러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물론 그 영적인 일에는 자기 뜻을 하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구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1996년에 있었던 한 선교부 지도자 세미나에서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중국 홍콩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홍콩에 도착하신 직후 힌클리 회장님은 이번에 있는 한 교회 회원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그 회원은 앓고 있는 질병의 예후가 좋지 않아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그 자매님이 일주일 내로 시력을 잃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그 자매님은 우리가 자기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는 치유됐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 자매님이 주신 그림이 있는데 그 뒷면에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 제 시력을 구해주신 기적에 감사드리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 자매님은 힌클리 회장님께 직접 감사를 표할 기회가 있었고 힌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자매님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시력을 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매님의 시력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힌클리 회장님은 후기에 일어난 기적들을 숙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치유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2015년 3월의 어느 날 미국 유타주 스페니시 포크에 사는 체드 그로스백은 딸 제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영적인 느낌을 받고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제니의 휴대폰이 고장난 탓에 체드는 제니와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서 딸을 찾아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자신을 보러 왔던 딸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나갔을 법한 거리 곳곳을 운전해 가던 그는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체드는 제니의 빨간색 차가 뒤집힌 채 스페니시 포크 강에 일부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 먼저 당도한 경찰관 4명은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외침에 응답해 경찰관들은 차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날 밤 사고로 죽은 제니를 발견했고 18개월 된 제니의 딸 릴리가 카시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던 릴리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릴리가 14시간을 차가운 SUV 차량의 카시트에 거꾸로 매달린 탓에 뇌손상이나 마비 또는 그 밖의 장기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닷새 후 릴리는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타일러 베도스 경관은 자신과 다른 경찰관들이 그날 아침에 들었던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이 휘장 저편에서 들려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신앙과 종교적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기 릴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경찰 업무의 어두운 면에서 오는 고통으로 신앙과 종교적 신념이 약해져 가던 베도스 경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릴리를 구조했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릴리가 저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저와 제 신앙을 구했어요. 그로스백 가족들 역시 그 불가사의한 도움 요청과 릴리의 생존을 하늘이 개입한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릴리의 이모인 질 샌더슨이 말했습니다. 베도스 경관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관과 영적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천사를 마주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영향을 찾는다면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고 남을 정도. 섬나라 키리바시의 북타라와 섬에 사는 페테루 마모의 비리타와 그의 아내 마쿠리타 비리타의 찬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페테루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생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고는 믿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물고기가 담긴 자루를 든 한 남자가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자루가 터지면서 물고기가 바닥으로 쏟아지자 마쿠리타는 재빨리 그에게 새 자루를 주었습니다. 페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보인 친절에 고마워하며 물고기를 맡겨두고 자기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와서 아내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다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습니다. 우린 정말 기뻤죠. 충분하고 남을 정도의 양이었기에 페테루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한 친구에게 생선을 나누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아내와 아이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가족들을 먹일 방법을 찾고자 기도하고 있었죠. 생선을 받아드는 친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페테루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페테루는 그 친구의 아내가 한 과부와 그녀의 아픈 2 자녀에게 생선을 나눠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부 역시 음식을 얻기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페테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선을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단순한 기도를 여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적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시력이 보존되고 목숨을 부지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런 오늘날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모든 맹인이 시력을 얻고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히 회복됐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버려졌다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덜 중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이 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거나 못마땅해 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가 끈기와 인내, 신뢰, 이해심을 배우기를 바라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지혜 안에서 완전해질 용기 있는 용감한 아들과 딸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 준비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때때로 낫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을 행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기적을 기다리는 동안 회복의 기적인 첫 번째 시연, 몰몬경,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 인본 권능을 지닌 후기의 성전 사업 등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잊지 맙시다. 마음에 큰 변화를 동반하는 기적, 회개와 용서의 기적, 우리 삶에 비탄과 실망이 나타날 때 보혜사에게서 오는 기적과도 같은 평안에 감사합시다. 가장 위대한 기적. 구주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야이로와 나인의 과부가 느꼈을 기쁨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을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새로이 주어진 삶이라는 기적은 기쁜 일이지만 필멸의 가족의 재회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세 사람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기적은 우리 모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덕분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가능하게 하신 육체적, 영적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곧 모든 인류를 위해 육체적, 영적 죽음을 이겨낸 그분의 승리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이보다 더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겪는 기쁨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모든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늘 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약의 여성. 복음을 위한 희생에서 다른 이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기까지. 부오코 바하나넨. 부오코 바하나넨은 1939년 핀란드 쿠오피오에서 태어났다. 소련군이 핀란드를 막 공격한 때였으며 최전선은 쿠오피오로부터 16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부오코의 부모는 그런 시기에 첫 아이를 출산하여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자격을 갖춘 대부분의 남성이 징집 대상이 되었으므로 부오코의 아버지도 핀란드 군대에 징집되었다. 핀란드 군대는 자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투를 치렀다. 부오코가 16살이었을 때 부오코의 가족은 유바스킬라 마을에 살았다. 부오코는 여학생들만 다니는 인문계 중등학교인 리세움에서 영어를 공부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선교사들이 무료 영어 수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영어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내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부오코는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곧바로 그리고 열렬히 믿었다. 그리곤 부모님께 침례 허락을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다. 그녀의 부모는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핀란드에선 루터교가 공식 국교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애국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바하나넨 가족을 포함한 핀란드인들은 전쟁 기간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그런 까닭의 부모로선 자신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종교를 딸이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침례를 반대했지만 부오코는 새로 알게 된 종교를 믿으며 계속해서 조용히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예배했다. 17살 무렵 아직 침례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녀는 동네 지부에서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작은 지부에서 함께 봉사하는 이들을 사랑했으며 그 초기 개척자 성도들과 평생지기가 됐다. 침례받고 부모에게서 내쳐지다. 부오코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침례받을 수 있는 나이인 18살이 됐다. 그래서 그녀는 1957년 12월 21일에 조용히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나무 토막으로 임시 침례탕을 만들고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안쪽에 비닐을 덧댔다. 침례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물에 녹색 식용색소를 탔다. 부오코는 침례받고 나서 초록색이라는 뜻과 함께 풋내기, 신출내기라는 의미가 있는 그린이가 됐다며 늘 웃곤 했다. 부오코가 침례받던 날에 누군가가 즉석 사진을 찍어줬고 그녀는 그 사진을 성경책 속에 넣어두었다. 며칠 후 부오코의 어머니가 성경책을 집어들다가 그 사진을 발견했다. 그날 부오코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모든 소지품이 든 여행 가방이 현관문 밖에 놓여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 다행히도 다정한 부오코의 할머니는 손녀를 불쌍히 여겼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부오코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부오코는 브리검령 대학교에서 공부하려던 꿈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다. 부오코는 모르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밤 부오코가 어떻게든 브리검령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적을 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소망이 성취되다. 어느 날 아침 부오코는 기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걸리는 헬싱키로 갔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오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부오코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아무데도 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대도시인 수도로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날 저녁 부오코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그녀에게 식탁으로 오라고 했다. 할머니는 커다란 가방을 집어서 뒤집었다. 그러자 현금 뭉치가 식탁 위로 쏟아졌다. 부오코의 기도를 들은 할머니는 확신은 없었지만 횡재를 만나기를 바라며 수도 헬싱키로 갔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이 횡재를 얻게 되면 그 돈으로 부오코를 브리검령 대학교에 보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켰다. 부오코는 195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브리검령 대학교에 다녔다. 결국 그곳에서 그녀는 핀란드에서 봉사한 귀한 선교사 할런 해리슨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할런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부오코의 아버지가 하는 번역 일을 도와드렸다. 부오코의 아버지는 할런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그것은 자신이 딸에게 한 행동을 후회한다는 의미의 상징물이었다. 불행히도 카메라는 도난당하고 말았다. 할런은 부오코에게 새 카메라를 사줄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그 대신 저녁밥을 사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꽃을 피워 1961년에 결혼했다. 필멸의 삶이 그렇듯 그들도 함께 사는 동안 많은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다. 하지만 부오코는 조국과 신앙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그 세월을 보냈다. 그녀는 축복사의 축복문에 나오는 대로 고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을 축복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성취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교회의 자원봉사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선교사 훈련원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에게 핀란드어를 가르쳤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피난처였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고 부오코는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횡재였다. 부오코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횡재를 전해주었다. 함께하는 자가 적대하는 자보다 많음. 마시모대 페오장로 70인 정원회.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침례받았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매료됐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젊은 사환 이야기는 꼭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수적으로 열세라는 느낌, 때로는 두려움까지도 느꼈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천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제가 절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대적들보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 중 일부는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쳐주실 것이며 때때로 여러분을 지원해 줄 다른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느꼈던 영적인 힘이 지상과 하늘 천사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확고한 교리적 토대에서도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라고 물었던 것처럼 저는 두렵거나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이 세상은 살기 힘들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실제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싼 것을 보고 겁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침착하고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거나 극적이고도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기초한 분명한 영적 시현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시현은 엘리사가 맨눈으로 본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신앙은 의식적인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우리가 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랄 때 옵니다. 신앙은 영이 우리에게 참되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에서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을 때 옵니다. 신앙으로 엘리사는 물리적인 위험 너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며 천사들이 성역을 베풀고 개입해 자신들을 구할 준비가 돼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엘리사와 그의 젊은 사환을 에워쌌던 천사의 군대처럼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욕을 베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신앙은 참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비롯되며 신성한 개입을 불러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 선지자. 엘리사는 단순히 사환을 안심시키거나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의 시기에 선지자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지자는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그들의 권고를 따르고 성약을 지킨다면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도왔던 것처럼 선지자는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유일하고 확실한 토대인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평안을 찾고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환은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군사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줄곧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낙담할 때도, 심지어 그분에게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그분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불병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약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휘장 양편에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둘러있어 우리를 받쳐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삶 속의 천사. 선교 사업이 끝난 후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즉각적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축복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처럼 항상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제 신앙은 시험받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축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면접을 보러 오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면접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면접실에 들어가자 선임자가 인사를 건네며 그날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후임 직원이 면접 보조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임 직원은 제 이력서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임 선교사를 하셨군요. 저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자 귀환 선교사란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선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의 전임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충실한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알지 못하는데도 제 편에 서줬습니다. 저는 이따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이 그날 임시 직무로 그 사무실에 있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가 저를 돕기 위해 파송된 천사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저도 제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백하게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라는 엘리사의 말이 갑자기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삶을 향상함. 영구교육기금 25주년. 슌스탈레 교회 잡지. 여러 해 전 가나 쿠마시의 교회 청년들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신앙이 충만한 상태로 귀환했으나 그들의 미래는 암울했다. 그것이 당시 쿠마시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명예롭게 봉사했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으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제력도 키웠다. 하지만 그들이 버스에서 내려 전에 살던 먼지 나는 동네 길을 다시 걷는 순간 현실은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오두막, 똑같은 굶주림, 똑같은 절망감을 맞닥뜨렸다. 일부는 자신들이 선교 임지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원해준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로메오 냐메키의 우우스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키워준 호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삶은 힘겨웠다. 다음 끼니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결의를 잃지 않았다. 2001년 4월 연차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그런 귀한 선교사들의 고통과 곤경을 설명하며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영감받은 계획인 영구교육기금을 발표했다. 그 발표로 쿠마시와 전 세계의 청년 성도들은 희망을 품을 이유를 갖게 됐다. 그것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적에 가까웠다. 그 이후로 귀한 선교사들이 삶을 향상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가난에서 벗어나 삶의 목적을 이루다. 그 프로그램의 25년을 맞은 올해 쿠마시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는 그곳에 작은 지방부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현재 그 도시에는 회원들로 북적거리는 5개의 스테이크와 1개의 선교부, 그리고 건축 중인 성전이 있다. 각 스테이크를 이끄는 회장은 영구교육기금의 수혜자이며 그 스테이크들에는 역시 같은 길을 걸었던 감독, 상호부조의 회장, 그 밖에 남성 및 여성 지도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삶의 목적을 이루고 절망에서 헤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전기기술자, 은행가, 기업가, 사업가 등이다. 그들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멘토이고 주님의 종이다. 영구교육기금은 쿠마시에 사는 여러 세대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교회도 변화됐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척자 세대의 회원들이 영구교육기금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더욱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에는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졌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자기 성찰의 여정이었음이 증명됐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가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회원들이 힘써 일하고 교육을 통해 상황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용기와 분투의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번영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도움의 손길이었다. 힝클리 회장은 역사적인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훌륭한 직업 기술을 습득한 이 젊은이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01년에 27건의 대출을 실행하며 소박하게 시작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과 역량 강화, 영원한 잠재력에 관한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힝클리 회장이 이 계획을 발표한 후로 이 기금에 기부한 수만 명의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달 소액을 기부한 사람들도 많았다. 연구교육기금은 그때 받은 기부금과 대출자들의 상환금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는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7월까지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13만 5천 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1만 6천 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어 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해였다. 내부에서 보는 전망. 연구교육기금 프로그램의 글로벌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트렌드 제이컵슨이 말했다. 우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힝클리 회장이 2001년 4월 연차대회에서 연구교육기금을 발표했던 그 저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회중 가운데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 가운데서 경건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공통된 영적 외침이 울려 퍼지는 듯 했죠. 휘장 저편에서 환호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이컵슨 형제는 이 프로그램의 성장을 지켜봤다. 매일 아침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날부터 실행된 전 세계 연구교육기금의 대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노라면 흐뭇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구교육기금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역량 증대라는 고귀한 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립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변화된 삶, 지원받은 가족, 강화된 간증으로 측정되며 이는 거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회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제이컵슨 형제는 말했다. 연구교육기금은 재정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원리의 바탕을 둔 영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립적인 제자가 되도록 서로 도우라는 구주의 권유를 반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힝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이컵슨 형제는 말했다. 로메오, 가나. 로메오는 6채의 비슷비슷한 오두막이 모여 화장실 겸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구역의 단칸방 오두막에서 자랐다. 소년 시절에 그는 일요일 모임에 가는 교회 회원들의 뒤를 따라갔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빵을 얻으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는 침례받았고 청소년기에 아론 신권의 의무를 완수했으며 마침내 선교사로 봉사했다. 선교사업을 마친 후 로메오는 삼촌과 함께 건축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연구교육기금이 발표되자 그는 즉시 지원했고 쿠마시 기술교육기관에 등록해 직업훈련을 받았다. 현재 그는 가나 전력회사의 고장 수리감독관으로 일하며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가나 쿠마시 반타마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아내인 소피아 아피아 오우스도 영구교육기금의 수혜자다. 그들은 4자녀를 두었으며 첫째 아들은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가나의 영구교육기금 수혜자이자 현재 영구교육기금 프로그램의 관리를 돕고 있는 조슈아 오데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영구교육기금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삶을 스스로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저희의 필요사항을 보시고 저희가 겪는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하늘의 인도에 따라 그분은 저희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포부를 펼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그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패크데이, 캄보디아. 패크데이 랭은 캄보디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다. 농촌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힘든 것이었다. 그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자신도 똑같은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대학에 가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패크데이는 그 후 2년 동안 잡다한 일을 하며 가족의 일을 거들었다. 그는 장년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했지만 그 가르침이 훗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고 선교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선교부 회장으로부터 영구교육기금에 관해 알게 됐다. 그는 영구교육기금 대출을 받아 푸놈펜에 있는 노턴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주간에 전임으로 일을 하고 야간에 수업을 들었다. 첫 직장에서는 하루에 3달러를 받았지만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해 봉급이 크게 올랐다. 매일 밤 녹초가 됐지만 한 번도 제 목표를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4년 후 패크데이는 졸업해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받은 사람이 됐다. 영구교육기금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는 마치 산을 정복한 기분이었다. 이후에 그는 브리검령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과정에 합격했으며 졸업 후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그는 현재 교회에서 선임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이들은 제가 갖지 못했던 기회들을 갖게 될 거예요. 교육은 제게 자유와 목적과 미래를 주었어요. 아나 글로리아, 과테말라. 아나 글로리아 아스트리 아르톨라첸이 가장 갈망했던 것은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감독이 그녀에게 영구 교육기금에 대해 말해 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아나는 자신이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과테말라의 마리아노 갈베스 대학교에 다녔으며 실제로 2025년에 졸업하며 임상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성취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며 영구교육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아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그녀는 스테이크에서 요청하면 자신이 연마해온 기술과 훈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지도자들과 협의한다. 그녀는 범죄 심리학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추구하고 있다.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기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때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됐죠. 마리엘라, 페루. 2002년에 페루에서 영구 교육 기금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마리엘라 후아나 퀘스페 데산티바네스는
자신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대학 진학은 요원해 보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승인을 받았을 때 무척 감격했습니다. 그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저는 주님께서 제게 순종과 합당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엘라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교육이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최고의 기술 교육기관인 텍스프에서 부분 장학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연구 교육 기금으로 충당했다. 그녀는 산업 전자 및 자동화를 공부했는데 반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다. 마리엘라는 종교교육원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식품 지원을 받았다. 연구교육기금 덕분에 저와 가족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말했다. 졸업을 한 후에 마리엘라는 동생들이 교육받도록 도왔다. 동생 몇 명도 연구교육기금을 이용했다. 마리엘라는 현재 텍스프의 시간제 강사이자 상호부조회 회장이며 BYU 패스웨이 월드와이드의 졸업생이기도 하다. 교육은 지속적인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가 바로 산증인이죠. 그녀는 말했다. 네메로드, 콩고민주공화국. 선교 사업을 마친 네메로드 아르셀 마콘도는 학업을 이어가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듯 그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진학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때를 기다리거나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다행히도 그의 스테이크에서는 모임을 개최하여 교회 교육 및 자립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었다. 네메로드는 연구교육기금에 관해 처음 들었을 때 안도감과 감사함, 희망이 뒤섞인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불이 켜진 것 같았죠. 그는 바로 공부를 시작해서 콩고 범아프리카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컴퓨터 공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감 있게 직업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네메로드에게는 연구교육기금 프로그램이 실용적인 해결책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와 격려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고 저 자신을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찰스터, 사모아. 찰스터 아메토는 사모아 바이톨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 근처에서 자란 것은 축복이었지만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은 재정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제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아버지가 저와 3명의 동생을 홀로 부양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밤 너무 힘들고 낙담한 나머지 저는 대학 진학을 미룰까 생각해 봤어요.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를 했죠. 바로 다음날 저는 우연히 친구들이 연구교육기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저는 연구교육기금 프로그램에 관해 알게 됐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교육기금이 있기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죠.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해서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밤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구교육기금 덕분에 교육받으면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됐죠.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2019년에 학업을 잠시 중단했고 2021년에 이 프로그램에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듬해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채용됐죠.
그 직업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었어요. 현재 찰스턴은 사모아 국립대학교에서 화학 강사로 재직 중이며 과학 분야의 대학원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연구교육기금은 단순히 제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게는 상상도 못했던 문이 열린 셈이죠. 그 덕분에 저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고양할 힘을 얻었어요. 저는 신앙과 끈기와 지지를 통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셀소, 멕시코. 멕시코 두랑고에 사는 셀소 에드가 칸디아 에스코벨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성전에서 임봉을 받기 위해 여행 경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저는 열심히 일했지만 제 수입으로는 교육과 성전 임봉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던 중 희망의 순간이 찾아왔다. 교회 방송에서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이 연구교육 기금을 소개하셨을 때 저는 강력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죠. 셀소는 대출받아 대학의 마지막 학년을 마칠 수 있었다. 그 축복으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처음에는 승진을 했고 이후에는 기업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저는 아내 마가리타와 임봉을 받은 상태이고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구교육기금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덕에 고난이 기회로, 불확실한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나 카롤리나, 브라질. 아나 카롤리나 브리츠 메데이로스는 보험 중개인이 되고 싶었지만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교회의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교육 기금에 관해 알게 됐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브라질 남부 해안 근처 비아망에 사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그녀가 연구 교육 기금 대출 자격을 얻는 것이 희망의 불씨가 됐다. 그녀는 경영 및 보험학교에 등록하고 2018년에 졸업했으며 현재 자격을 갖춘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학업으로 직업의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가족과 사회, 주님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배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노력으로 가정은 더 안정됐으며 남편과 아들은 노력과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주님의 도움과 올바른 도구가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위나, 필리핀. 로위나 피데 로셀리는 필리핀 카바에서 87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조카의 학비도 지원한다. 그녀는 연구교육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그런 지원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유일무이한 대학 졸업생이 나온 것은 축복이죠.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그녀는 부부 선교사로부터 연구교육기금에 관해 알게 됐다. 그녀는 곧바로 지부 회장에게 가서 등록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로이나는 연구교육기금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리학 학위를 받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12학년 학생들의 고문을 맡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루이나는 토요일마다 성전에 갈 여유도 생겼다. 그녀는 필리핀 우르다네타 성전의 의식 봉사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자립하고 고등교육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며 영적으로도 가장 충실한 삶을 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적의 돌, 질 맥콜리, 미국 워싱턴주. 18살 때 교통사고로 신체가 마비되면서 내 모든 희망과 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삶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여겨졌다. 나는 자신감 넘치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재밌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면을 잃게 되어 슬펐다. 경전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은 끝에 나는 새로워진 내 삶에서 목적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치유와 온전함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경전을 더 깊이 공부하고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였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필요사항을 채워주시도록 그분을 초대하고 내 상한 마음과 육신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서서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나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적을 다시 읽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게 하신 기적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모아 그들이 목격한 기적을 나타내는 기념물로 세우라고 명하셨다. 그 돌들은 그들의 자녀와 후대를 위한 표징,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해 그분의 구조와 권능과 사랑에 대한 증거였다. 나의 기념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나만의 광야를 방황하며 언제 약속의 땅에 도달할지를 궁금해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내 관점이 바뀌었다. 영과 신성한 관점을 통해 나는 비록 육체적인 치유는 받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기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나는 내 기념비를 세워야 했다. 나는 내가 본 기적들을 표시하기 위해 돌들을 모았고 그 돌들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모은 돌들은 내가 사고가 난 바로 그곳, 지금의 삶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위해 내가 보존된 그곳에 놓여야 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기적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이를테면 나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 경전 구절, 기도에 대한 응답, 어둠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구주께서 임재하신 방법, 그리고 그 밖의 기적들이다. 나는 유성펜으로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돌멩이에 적었다. 그런 다음 그 돌들을 양동이에 넣어 자동차에 실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먼 거리를 이동했다. 아무 말 없이 경건하게 앉아있는 동안 수킬로미터가 지나갔다. 나는 미국 아이다호주를 가로지르는 이 길을 수도 없이 운전했지만 이번에는 탁 트인 들판의 모든 풍경이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순간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듯했다. 그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자 점점 긴장이 되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찬송가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와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 가사는 내 영혼을 잠재웠고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다호주 남동부에 있는 84번 주간 고속도로의 특정 지점에서 우리는 차를 세웠다. 우리는 돌이 담긴 무거운 양동이를 길가로 끌고 가서 애정을 담아 조심스럽게 이정표 아래에 하나씩 놓았다. 나는 각각의 돌멩이를 놓기 전에 거기에 적힌 기적을 잠시 떠올렸고 구주께서 어떻게 그 기적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셨는지를 되새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의 흔적을 남기신 바로 그곳에 돌을 놓아 내 흔적을 남겼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다.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2000년 5월 6일이 내 인생 최악의 날처럼 여겨졌고 오래도록 그러했다. 하지만 뒤이어 일어난 기적들은 참혹함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들이었다. 고통 속에서 삶의 목적이 솟아올랐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으나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어쨌든 그것들은 그저 돌멩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상징하는 바는 내게 큰 의미가 있다. 내가 그 돌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돌들은 살아 숨쉰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돌들을 기념비로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나는 꿈을 잃어 이따금 슬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내가 꾸었던 꿈보다 더 좋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내 현실이 힘들고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내가 그분의 진리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약할 때도 그분께서는 힘을 주신다. 그것은 모든 기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연약하고 단순한 자들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임재해 오셨는지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에 대한 증거이다. 그것은 내 삶이 그 길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나는 내가 극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비록 내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연약함에 속박되어 있지만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안다. 이 자유는 그분의 영과 진리, 그리고 그분을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역시 어떤 면에서든 속박되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분을 찾기를 바란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진 않으실 수도 있지만 틀림없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나는 사고가 난 장소에 돌들 놓아두었다. 하지만 진짜 재단은 내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오셨다. 그분 안에서 발견한 것은 내가 남겨두고 온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란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던 순간들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 길이 멀거나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분께서는 가장 힘든 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데런 필릭스, 미국 유타주. 나는 19살이 되기 직전에 스페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기쁘긴 했지만 긴장도 됐다. 나는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 하지만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할 시간이 다가오자 내 부름은 현실이란 생각이 자리 잡았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가 외국어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고 불안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내 방으로 오셔서 내 옆 침대에 앉으시고는 경전을 펼치셨다. 어머니는 니파의 형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노쇠판을 얻어오라는 명을 받고 얼마나 불평했는지를 언급하셨다. 하지만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알미니이다. 어머니는 주님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스페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어머니는 히버제이 그랜트 회장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다음 말씀을 니파이전서 3장 7절 옆에 쓰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는 그 일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꾸준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복음을 가르치면 결국엔 그 일들이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은 힘든 시기가 닥쳐왔을 때도 계속 일할 힘이 됐다. 내게 요구된 일을 결국 성취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교훈 덕분에 나는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스페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경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용기도 얻었다. 나는 결혼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됐으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씀과 모범으로 온화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건한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의 계획을 주셨다고 가르치셨다. 어머니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내 기쁨의 원천 윌리엄 씨 오슬리 미국 네베다주. 어느 날 아침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실수로 이웃집 트럭을 살짝 박았다. 나는 서둘러 모임에 가야 했기에 나중에 다시 와서 이웃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성찬식에 앉아있는 동안 죄책감이 밀려와 이미 내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던 다른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에 더해졌다. 나는 돌아가서 이웃에게 내가 한 일을 고백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이웃집 문을 두드린 뒤 내 잘못을 인정했다. 다행히도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당장 내 잘못을 추궁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이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내 의사를 먼저 물어봐주는 그의 모습에 나는 마음이 겸허해졌다. 우리는 대화 끝에 결국 그의 트럭을 수리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나는 차 안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적을 종이를 찾다가 우연히 12사도 정원의 데일지 렐런드 장로님이 하신 연차대회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 말씀에서 장로님은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스웨덴어로 온밴드이며 돌아서다를 의미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날 아침에 나는 성찬식에 앉아있는 동안 기쁨을 느끼기가 어려웠다. 나는 문자 그대로 돌아서서 차를 몰고 돌아가 내 실수를 고백한 후에야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오는 기쁨을 놓치게 된다. 러셀 램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회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주를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웃의 트럭에 흠집을 낸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미룬 것이었다. 나는 예물레크의 다음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조시네테 코스타 두스탄투스, 브라질 벨레. 교회에 들어온 후 나는 성전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느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힘과 평안을 얻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방법도 배우기 시작했다. 친척들을 찾고 그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스러운 경험도 많이 했다. 세상을 떠난 사촌 한 명은 내 꿈에 나타났다. 그녀가 말했다. 사촌아, 제발 내게 침례를 주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 사촌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은 후 나는 그녀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침례탕을 나온 후 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나는 사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았다.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았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가족 역사는 훌륭한 사업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몰랐던 많은 가족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느낌과 꿈,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분명해지는 순간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각 이름에서 나는 사랑과 유대감과 목적을 느낀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은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됐다. 한 딸은 선교사로 봉사했고 다른 딸은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성전은 우리 가족 모두가 도움과 평안, 힘을 얻는 장소가 됐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랜넌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가족 역사를 수집해 조상들을 대신해서 성전에 갈 때 하나님은 약속된 많은 축복을 휘장 양편에서 동시에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그런 약속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봤다.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가족 이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라.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름이 떠오르게 해주실 것이다. 조상을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기쁨을 느끼고 천국을 더 가까이 느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함. 키미 바달, 미국 버지니아주. 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엔다먼트를 받았다. 가장 가까운 성전이 산자의 의식을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하기 시작했고 선교 임주로 떠나기 전에 그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 축복이라 느꼈다. 엔다우먼트에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았고 나는 그 안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특별했던 것은 평안의 영이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긴장됐지만 주님께서는 이 의식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성전은 내가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계시를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얻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에서 우리는 휘장을 걷어내고 하늘과 더욱 선명히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을 찾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규제 때문에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지는 못했다. 그 후로 나는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갔다. 나는 의식에 나오는 상징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구원의식을 받도록 돕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 습관을 들였기에 나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졌고 선교 사업 이후에 정신건강을 관리하거나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전공할지 결정하는 등 인생의 어려운 일들에 대비할 수 있었다. 그 습관은 나중에 내가 결혼하게 된 남자를 만났을 때도 도움이 되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나는 그 남자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도 이게 맞는지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곤 했다. 성전에 가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옳은 길 위에 있으며 내 노력에는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주셨다. 덕분에 나는 내 선택을 의심하며 머뭇거리는 대신 한 선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우리는 결혼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올바른 단계라고 느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음성은 작고 세밀했지만 옳다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계시에 따른 선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성전에서 예비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서 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앞으로의 선택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음을 안다. 주님께선 그들을 아셨다. 마리아니 제이 이구아란 데그라 나디오, 베네수엘라 술리아. 내가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지방부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임무는 내 보좌로 봉사할 자매들을 추천하는 것이었다. 고려해야 할 자매들의 긴 명단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 대부분을 알지 못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감을 구하고 기도로 그분의 인도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내가 모르는 한 자매의 집을 방문하는 꿈을 꿨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관해 알게 됐다.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남편에게 저 자매가 내 보좌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우리 지방부에 속한 5개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님들이 내게 부름이 없는 자매들의 명단을 줬을 때 내 꿈속에 나왔던 그 자매도 그 명단에 있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그 자매를 내 보좌 중 한 명으로 선택하길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자매를 만나고 싶었다. 그 다음 연차대회에서 나는 영감을 얻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나는 70인 정원의 스티븐 D. 셔메이 장로님의 가르침을 통해 응답받았다. 충실한 회원에게 또 다른 부름을 하나 더 주는 게 쉬운 방법일 순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이 부름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가 추천한 자매들은 이 부름에서 봉사하기 위해 내 승인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다. 지방부 회장님은 각 자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셨다. 그들이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인 후 나는 꿈에 나타났던 그 선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자신이 저활동 회원이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임무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으리란 것을 알았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도자들을 부르시며 그분께서 권유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완벽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확고해졌다. 복음대로 살며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위한 5가지 권유. 벤저민 M.G. 타이 장로, 70인 정원회. 가끔 교회에서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청년 회원들에게서 그런 말과 그와 비슷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기에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유는 우리를 겁나게 하고 다소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성약을 맺고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과 이웃을 사랑하고 매일 회개하고 부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등 제자가 되는 일에는 때로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자인 체드 H. 웹 형제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은 요구사항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기쁘게 현재를 살 수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아버지와 함께 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이 진리가 나타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저 끝없는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목적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서 더 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 5가지 권유를 고려해 보십시오. 1. 의식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저는 시끄럽고 방해 요소로 가득한 바쁜 세상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다른 책임들도 해내면서 저는 삶에서 영적인 순간을 갖기 위해 의식적으로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성전의 세탁부서였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제 안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고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바깥과 룸메이트들이 잠든 아침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명상하고 공부하고 기도와 경전 공부와 일지 작성을 통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성스러웠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시끄럽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조용하고 영적인 순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은 제가 청년 성인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고요한 시간을 내는 것이 스마트폰을 끄거나 또는 자연 속이나 와이파이 연결이 없는 어딘가로 은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을 낼 때 그분들은 영감과 개인적인 계시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인도받는다고 느낄 겁니다. 또한 어려움에 맞서고 날마다 마주하는 유혹을 극복하도록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일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주님을 위해 특정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영을 신뢰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제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택했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고국인 일본에서 일자리에 지원했고, 저는 몇 달간 아내와 저희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찾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꿈꿔온 회사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고 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게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직종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게시물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직책에 관해 물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면접에 응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꿈의 직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명의 면접관을 차례대로 만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직종은 무엇인지, 왜 고용주가 제게 관심을 두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면접관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손을 내밀며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서 제가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직장 제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면접관이 내민 손을 보자 마음속에 분명한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악수하렴. 저는 그것이 영의 음성이란 것을 알았고 제가 염두에 두고 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접관과 악수하고 그 직책을 수락하면서 저는 결국 제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로와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그 길은 이론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보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자리를 수락하는 것은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인 순간을 위한 시간을 내고 영이 어떤 방식으로 제게 말하는지를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믿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길을 밝혀주시고 어둠의 안개를 걷어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앙으로 행하려 노력할 때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 넘어지지 않을 기초를 세운다.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불확실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 성인들을 봤습니다. 모든 세대는 저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분의 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낙관적인 말씀은 언제나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릴 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구속주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에 따른 약속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폭풍이 닥쳐도 여러분은 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2025년 1월에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한 화염 폭풍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그 비극으로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 연구원들은 일부 사람들이 기적의 집이라고 부른 집들을 연구했습니다. 기적의 집은 주변의 모든 집들이 잿더미가 됐는데도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먼저 바람의 방향과 초동 대응 요원이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와 그와 유사한 요인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집의 지붕 재질이었습니다.
목조 지붕을 얹은 집들은 거의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금속이나 콘크리트 또는 더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지붕은 그 집을 방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집주인이 화재 시 작동하는 살수기 시스템 같은 방염 설비를 집에 설치했는지에 관한 여부였습니다. 우리도 미래의 역경을 견딜 기적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결속시키는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적인 기초를 강화하라고 권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즉 불을 피우는 자가 아닌 불을 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약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을 유지할 때 세상에 평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불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정리한다. 많은 기적의 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 주위의 잡초와 불필요한 것을 미리 치워뒀던 겁니다. 마른 덤불이 없었으므로 불이 붙을 연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대적이 공격할 때 여러분의 기초에 불이 붙게 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이란 죄처럼 여러분을 구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잠재적으로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구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중에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가 계속 살아있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선 여러분의 가지를 다듬고 뿌리를 강화하실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행동들을 잘라내고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복음대로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에서 보호받고 삶의 도전을 극복할 힘을 축복받으며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과 잠재력에 관한 확신이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는 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이 지쳤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까? 리하이는 꿈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봤습니다. 우리는 니파이의 꿈을 통해 이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전과 기도와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께서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발견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리하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본 후에 하고자 했던 일은 오직 하나, 자신이 느꼈던 심히 큰 기쁨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름과 그 밖의 교회 책임들이 부담으로 여겨질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성역 임무를 그저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일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돕는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익숙한 영역에서 벗어나란 요구를 받을 때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론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돼가고 힘과 위안을 주는 하늘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평생에 걸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운 기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여러분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망과 선택에 의해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항상 원할 것입니다. 교회 참석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 계기. 다니엘 막시모. 편리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때때로 힘든 일일 수 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매력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내 경우에 교회에 가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관해 내가 배운 것을 여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모든 노력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독일에서 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가장 가까운 와드가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 와드에서 나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썼기에 와드 회원들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변의 청년 성인들이 교회 활동과 종교교육원보다 다른 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교회에 참석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참석할 때 많은 평안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내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불편하더라도 노력하겠다고 개인적으로 결심했다. 70인 정원회의 로널드 M. 바르셀로스 장로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각각의 일을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행한다면 그 각각의 봉사와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 됩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활하는 것이 별로 편한 일은 아니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보상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구주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쉬운 법이 없다. 나는 그 교훈을 배우게 돼 기쁘다. 왜냐하면 현재 스테이크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는 나는 이따금 그때보다 더 장거리를 이동하며
독일 전역에 있는 여러 와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나는 이런 기회를 불편한 일이 아니라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방편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분께 헌신할 때 변화된다. 나는 교회 모임에 빠지거나 부름을 소홀히 하거나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이건 그냥 기차 여행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 삶에서 복음을 우선시하기 위해 내가 드리는 작은 노력은 구주께서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상기시켜준다. 구주께서는 내가 복음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 주어지는 구속의 은사를 갖게 하시려 희생하셨다. 제1회장단의 제2보좌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련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의심과 영적인 환난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와 고립 속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도 메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중요한 여러 가지 중 하나로 여기지 않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지나친 요구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께 헌신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킬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본다. 나는 구주를 우선시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은 미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를 본다.